뜨거운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9월을 맞이합시다. 오늘 주부의 광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조암산 기도원 금요기도회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하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금요 기도회에는 여러분 마음을 내시고 시간을 내셔서 함께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함께 올라가서 또 함께 우리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 환절기인데 조심하시고 이 선선한 가을과 함께 우리도 결실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생각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지런히 바라보면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경에 눈을 떠야 하고 이 성경을 손에 쥘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성경 그룹의 성경 읽기가 사도행전부터 새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 공부 시간은, 성경 읽기 시간은 공부 시간도 아니고 강의 시간도 아니고 토론 시간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들고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은 반드시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말을 서로 나누면서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은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 시간에는 1대1로 대화를 하지만 그러나 말씀 보는 시간에는 그 공동체와 함께 주님이 대화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매번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일간, 8개월간 달려온 우리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에 복도에 에어컨이 생겼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시원해야 됩니다. 시원하라고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저 복도에, 저 로비에 성경 한 팀이 또 앉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탁 켜놓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탁 하면서 저기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교회는 마리아와 또 장차 루디아라고 하는 두 그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교회는 지금 현재 바울과 베드로가 있지만 그것은 꼭 남성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부부 모임이나 남자 어른들, 특히 곳곳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곳에 모여서 다 있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강 목사님이 저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다 켜놓고 앉아가지고 함께 하실 분들 같이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시더라도 그곳에 앉아서 장차하시고 여기서는 디모데가 여기 앉아가지고 마리아는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하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하실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하실에 오래 있는 걸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하면 좋은데 지금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어느 것이 옳으니 어느 것이 틀리니 말다툼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을 망하는,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귀히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릇에 앉아 계실 때 주님은 누구를 써서 말씀하시는가, 어느 그릇을 쓰는가 이거예요. 꼭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누가 깨끗하냐? 말다툼 안 하는 사람. 누가 얼리대릭하고 막 말꼬리 잡고 뭐 넘어지거나 쓸데없는 말 하거나 뭐 33평을 샀니 이런 얘기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더 강력한 거는 진리에 대해서 어긋난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이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더러운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세상적인 걸 하지 않아서 깨끗한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어젯밤에 맥주를 좀 과하게 마셨어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좀 똑바로 하면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하면 됩니다. 어젯밤에 밤새 기도하고 막 산에 가서 영을 받아 왔다 하더라도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뭔 이래야 복 받니 저래야 복 받니, 아니 자기가 뭘 안다고 복을 이야기합니까? 뭐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러면 복은 맞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진리에 대해서 어긋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쓸 수 없는 그릇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토독스, 여러분 들어봤죠? 오쏘,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이트 똑바르다는 거죠. 정형외과라는 거죠. 정형외과. 그러니까 뼈가 어긋났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 그걸 똑바로 세우는 것을 정형이라 오토독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분별해라, 오토해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자른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끈을 자를 때 똑같은 길이로 자른다는 거죠. 그게 잘 분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별하는 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을 틀리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그럼 다음 주간에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말을 잘못했어. 내가 잘 모르고 했어. 아니면은 확인하지 않고 말했어. 내가 잘못 알고 말했어. 그런 이야기를 빨리 해가 고쳐야 됩니다. 뽕나무 위에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조각하면 안 되겠죠. 가만 생각해, 삭개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와가 지난번에 내가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삭개가 올라갔더라. 그렇게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그릇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은 이게 왜 그 멀리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거 듣는 사람이 자꾸 거기에 자꾸 듣게 되면은 자기도 그 함몰돼요. 마치 위궤양이 일어나듯이 된다 그래요. 요즘 같으면은 암이라 그랬겠죠. 세포가 나쁜 세포가 있는데 썩은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물렁물렁한, 그러니까 위궤양이 뭡니까? 위라는 조직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상처가 났거나 뭔가 조직이 파괴돼가지고 허물허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이거를 쫙 쪼아가지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옆에 있는 건강한 것들을 깔아먹고 허물어가면 위궤양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헛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하라는 얘기는 저 멀리 두고 이렇게 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말아요. 그만큼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하고 정말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영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우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사람도 하나님이 고치시면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가능성이 있지, 우리 잣대로 하면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것 고치더라니까. 그래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고칠까봐. 참다가 저 사람은 안 돼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은혜 줬고 되는 거야. 그래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저 사람은 안 돼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구나. 강도라도 가능성이 있고,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믿을 때 김선주 목사님이나 또는 김익도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예화가 많잖아요. 그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김익도 목사님은 키도 크고 주먹이 엄청 커가지고 한마디로 평양의 짱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정하나만 내 가래로 들어가라. 안 그러면 한번 마음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돈 빌려갔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럼 내가 돈 받아줄게. 그래 돈 받으러 사람을 따라가니 그 사람 교회를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교회 메디에 와서 앉았어. 예배 끝나면 이제 돈 받을 거라고. 그러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 듣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누구나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거는 누가 가르치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막 연구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또 누가 강의하는 시간, 이게 옳리 저기 옳리 토론해보자 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저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주시는 생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한다고 되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바로 진리에 바로 서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는 그런 사람이 진리의 일꾼의 사람들인데, 이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누군지를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잘못됐냐? 부활이 이미 왔다라고 말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어떤 논리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는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시는 주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면 진리에 어긋날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시는 주님과 내가 통화하고 있다면 내가 이미 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성경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살아계시는 주님과 내가 통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오늘 말씀에도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막 작은 집에는 그릇이 별로 없어요. 그릇 한 개가 다 돌려 쓰죠. 숭늉도 하고 국도 하고 밥도 먹고 반찬도 담갔다가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러나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금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특별하게 귀한 손님이 올 때 거기에 담아가 대접하자 스페셜한 목적을 갖고 있죠. 또 그것만 있습니까? 큰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그릇, 은그릇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무 그릇, 진흙으로 만든 사기 그릇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그릇들은 커먼하게 쓴다. 보통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금그릇을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나무 그릇, 사기 그릇을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다가 특별한 날 또는 특별한 손님, 잔칫날 이럴 때는 금그릇을 꺼내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가 금그릇을 오늘 써야 돼. 그런데 금그릇을 딱 꺼내보니 그게 녹이 슬어서 어떡할 거예요? 못 쓰죠? 금이라고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깨끗해야 쓰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금이면 뭐합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쓰고 싶을 때 쓰지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금과 같은 존재라고 특별하게 쓰고 싶어도 하나님 나라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쓰려고 딱 보니까 벌써 뭐 저 세상에 빠져가 있고 완전히 뭐 부동산 투기에 앞을 달리고 있고 뭐 이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내 너를 좀 쓰고 싶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너를 좀 쓰고 싶다 하고 딱 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 지금부터 10배는 더 버린 후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쓸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쓰고 싶을 때 당장 탁탁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진리에 정통해가 있어야 되죠. 진리가 뭡니까? 이 세상 거는 결국 사라질 거다. 없어질 세상에 뭘 그리 집착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집착해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읽느냐 하면은 야 나는 그 그릇이야 그 그릇이야 나는 무슨 그릇이에요 이래 묻는 거야. 왜 그걸 물어? 나는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나는 쓰임받기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물어야 되지. 그 이야기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유만 나왔다 하면 나는 한 달란트 받았습니까? 2달란트 받았습니까? 그걸 따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다고 비유를 안 할 수도 없고 비유만 하면은 걸리가지고 가라지와 뭐 알곡한 나는 가라지인가? 그렇게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지 여러분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질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 쟤는 은그릇 같아 나는 질그릇 같아 이까지 마세요. 그래서 쟤는 특별하게 쓰는 거야 나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야. 그래 나는 맨날 쓰지. 여러분 매일 쓰는 그릇이 좋습니까? 특별하게 쓰는 그릇이 좋습니까? 매일 쓰는 그렇죠? 그 둘 다 똑같이 있는 거지.
뭐 좋고 나쁠 게 뭐 있어요? 때에 따라 합당할 때 쓰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되 뭐 해라? 깨끗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그릇으로 항상 쓰이든 특별하게 쓰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다만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 깨끗하게 해야 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치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마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이지 말라는 데요. 기만하지 말라는 데요. 정직하라는 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라는 데요.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식으로 끌지 말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걸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게 깨끗한 사람. 내 마음에 편애가 없어야 되세요. 괜히 저 사람 말이 옳은데 내가 이 사람 편이니까 그것을 말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끼는 좋지 몰라도 주님한테서는 됩니다.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만 우리는 귀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귀중한 이유는 저 사람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대를 딱딱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갖다 대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갖다 대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틀렸다, 안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느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기 지식을 갖다 대가지고 옳다 그러다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잣대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귀중한 자죠. 시장에서 저울을 가진 자가 귀중한 자잖아요. 아무도 저울이 없다면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어느 만큼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각 상점마다 저울이 있으니까 저울 사가지고 그 위에 올려서 팔지만은 만에 하나 시장에 저울을 딱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귀해 안 귀해? 귀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그 저울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귀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저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은 강하게 질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저울을 가진 사람이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귀중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저울을 가진 사람이 누가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술 먹자 걔가 술 먹으러 가가 향응을 받고 봉투도 받고 그래가지고 내일 와가 그 사람이 이거 50g인데 100g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거룩하셔야 돼요. 귀중한 사람은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러한 부정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에 내가 물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저울을 가진 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유익하게 돼야 돼요. 남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50g이니 100g이니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를 갖다 대줘가지고
70g이네요. 그렇게 유익을 줘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써야 우리가 거룩하고 귀중하고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로, 소수의 사람들로 부름받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 가든지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만 아니라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 가든지 귀중하고 거룩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오늘 읽은 그 말씀 하나가 나에게 잣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소금처럼 이처럼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돌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하시는 것을 맛보시라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뜨거움을 주실 때에 이 뜨거움이 내게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의 모임에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이 세상 영원하지 않잖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고 늙어가는 겁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육체는 태어나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을 맞이해서 육신이 쇠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왔던 우리 속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늙어지고 사가 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읽기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일만 교회 왔을 때 겨우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 나는 누구를 만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살까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시지. 이거는 그저 주일날 예배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세상적 방법으로 그런 걸 다 해결한다면 어떻게 그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관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지 내 동네에 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입시켜서 들어간다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나 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내 삶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받은 게 있다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겠으며, 우리가 가진 무슨 권력이 있다고 그걸 누릴 수 있겠어요? 세상 권력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인맥이라도 다 쓰러지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누구도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가을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담았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진리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편벽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기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사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며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